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많은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죠.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사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역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이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사역이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 계승해야 될 동역자들이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는 베드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어부가 된 제자가 되는 과정.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의 과정은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셨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주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온 건 아니겠죠. 병도 치료받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의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다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사 그 배를 좀 육지에서 떨어지게 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배에 올라서 육지 좀 떨어서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다. 가르치기를 원하셨죠. 근데 그 두 배가 이제 베드로 중에 하나가 베드로요. 야고보 요한의 배인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고?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물 씻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삶에 지쳐서 삶에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나요? 이건 정말 은혜죠.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것이 아마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냥 삶에 버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에 지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삶에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을 것이고 흔쾌히 그 배를 내어드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죠. 여기서 베드로가 아유 나는 그물 씻기도 지금 바쁩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받아들였다는 것이 은혜죠. 이제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셨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신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만약에 예수님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계속 그물만 깃고 있었겠지. 아이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게 어떡하나 또 내일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베드로였을 텐데 주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바람에 그물 깁는 것을 놓고 자기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 베드로 개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네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로고스죠. 그러나 나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내게.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은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업으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는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절대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밤에 얕은 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환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너무나 힘들고 탈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도 힘들어도 가서 고기만 잡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확신만 있다면 좀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잡을 수도 없는 헛된 일에 피곤한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오늘 내가 그물을 빨리 깃고 쉬어놔야 또 내일 가서 그물을 던지지.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 귀식, 이걸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글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 얼마나 센데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요. 잘 바뀌질 않아요. 아직도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제자가 된다는 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어리석은 짓인데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을 한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뭐라고 불렀어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랍비, 온 선생님 같으시는데 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많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곳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참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더라. 그래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멈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은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스톱이 없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 듣고 그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끝.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주는 거죠. 믿음에, 그러니까 내가 할 땐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더라. 여기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 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다 진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비로소 여기서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 배에 허탈한 인생 속에 주님을 맞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아멘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지금 베드로에게는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으니까 생계에 필요한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과정은요,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얻게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인격적인 만남과 자아 발견.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에요. 자,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이에 동무들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될 정도로 아주 고기를 많이 잡았죠. 자, 8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선생님이 주여로 바뀌었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이렇게 부르던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더라.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는 얘기는 자신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주정관계로 바뀌어요.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그리고 자신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라는 고백은 오직 경배받으실 하나님 그런 의미겠죠. 경배 대상, 순종의 대상이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 과정을 잘 생각하세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힘들었을걸요. 주님은 우리 삶의 여정에 주님 만난 사람의 삶의 여정에 베드로가 체험했던 말씀과 순종과 기적,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야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지도 못하죠. 여전히 자기 생각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이 사명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10절, 11절.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한다는 게 무슨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경외하는 거죠, 경외. 이런 두려움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무서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을 주시고요. 위로를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물고기 잡아서 먹는 어부였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자, 사도. 너무나 소중한 사명을 주셨네요.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그래요. 주님의 제자는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로 부리는 소명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결단하게 만드시죠.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더라. 이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죠. 배에 버려두었다. 육지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 그 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죠. 자신의 삶의 전부잖아요. 배는. 그걸 내려놨다. 또 그 배는 빈 배였으면 좀 쉽게 버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그 배에 고기가 잔뜩 실렸어. 잔뜩 실린 그 배를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고. 배도 두고 고기도 두고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삶을 내려놓는 거죠. 재물도 내려놓고 아이고 이 고기를 갖다 팔면 이게 돈이 얼마치인데 생각이 많겠지만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 이렇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에 고기도 잔뜩 들어있지. 지금까지 자신이 그것 때문에 생활해 왔는데 그것을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왜? 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가치를 인식한 사람은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집을 팔아 그 땅을 샀느니라. 그렇죠. 이건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좀 분명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자리 하고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가치의 변화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인생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일 것이다. 사람을 취하게 된다는데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일과 어디에 나는 더 가치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아직도 그 삶의 자리를 버리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정말 신실한 제자로 헌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과정에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정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과정입니까? 대부분 아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여,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과정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과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이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알고 있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며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종된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더욱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